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꼭 가져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을 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도 주고 싶을 때, 위로 주고 싶을 때 있고, 또 돈도 이렇게 좀 주고 싶을 때 있고, 또 시간도 함께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고, 또 힘도 이렇게 주고 같이 돕고 그러한 때가 있죠. 그런데 남에게 뭔가를 내가 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돈을,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실수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수표가 되고 허풍쟁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자 성령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위에 불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풀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 그게 진짜인 것을 그들의 영혼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계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막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웅성웅성하고 북적북적이고 막 사람들 안에 그런 기쁨과 그런 그 은혜가 막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수가 막 더해져가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강력하게 하시는 기폭제로서 한 가지 사건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성전은 언덕배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쪽에 저 앞에 일단의 사람들이 들것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들것이니까 한 2명이나 4명이 이렇게 들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그 사람을 그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이 있거든요. 그 미문이라는 문은 성전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절기 때든지 언제든지 다 들어가니까 그 미문을 통과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미문으로 이렇게 그 미문 앞에 그 사람을 딱 내려놓더니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못 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뭔가 그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을 보라 그러시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봤는데 순간 아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순간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은 베드로가 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좀 줄려나 보다 그렇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말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2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신체적인 그 용어들을 누가가 전문가니까 좀 자세하게 기록해요.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꼬였든지 어떻게 주저앉았든지 해가지고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렇게 언어로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누가가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일어나면 어쩔 건데. 그럼 이건 장애인 모욕죄예요. 희롱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거 베드로 이거 가짜야.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 하고 뚝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옹격결에 발가락에 힘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발목에도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펄쩍 뛰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놀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뛰면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 사람이 나이가 40살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거든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이게 40살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못 걸으면 어떻게 돼요? 이 뼈가 굳어버리잖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놀라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는 10절에 보니까 놀라고 놀라더라. 그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왜 이게 큰일이냐면은 이 미문이라는 이 자리가 구걸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금싸라기 자리예요.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 들어가는 이 문은 안 거쳐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렇게 있던 그 사람이 세상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성전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뭐 한 해의 탑 뉴스 하면 원탑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펼쳐졌나 이렇게 봤더니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말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있으니까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근데 준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는데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길래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꼬이든지 삐뚤어진 그 사람을 뛰게 했고 걷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 그분의 인격이십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그 자리에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자리에 베드로의 믿음과 선포를 통해서 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술적인 단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의지에, 말씀의 의도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과 동행함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심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점심에 아들과 30분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걷는데 갑자기 제 뒤로 이렇게 건장한 손을 탁 얹으더니 어깨를
주물락주물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깨에는 어깨 근육은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승모근이라고 해요. 여기는 스트레스가 바로 이렇게 있으면 바로 만져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물락거리더니 제가 왜 그러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하는 말이, 아빠 스트레스 없어? 아니 아빠 없어. 아빠 어디 가서 검사 받고 그러면 늘 스트레스 없다고 나오던데? 교회 이전해서 그래?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요? 아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가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 중압감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며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고, 또 제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곧 살고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교회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겨드림. 목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요.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게 목회자였어요. 종아, 그것을 줄 수 있겠니?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그것 있잖아. 그걸 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모두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 올 때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사실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였냐면, 일단 못 걷는 것은 이것은 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0년간 경험했잖아요. 이것은 안 돼.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성전 문 밖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 사람들이 올라갈 때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한 15개 정도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발을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들이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노래하면서 막 합창하면서 딱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수없이 듣거든요. 근데 누구만 못 들어가요? 자기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장애인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요,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안 돼. 왜? 들것에 실려오잖아요. 걸어야 이게 걷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못 걸으니까 누가 성전에까지 이 친구들은 데려다 주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장애인이나 질병은 죄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걷지도 못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데려다 주지도 않지, 또 자기가 갈 수도 없지, 가도 힘들지.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고요. 그의 소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잖아요. 걷게 되자 이 사람이 이 걷게 된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딱 경험하고 되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니까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기면 이 기쁜 일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엄마, 아빠, 나보세요.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내려가요. 대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막 노래하면서 막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그 노래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40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 노래를 막 자기도 부르면서 이 못 부른 노래를 부르면서 막 다녔던 것이죠. 우리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와, 이 사람의 그 기쁨이요. 이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죠. 40년 동안 성전 문 밖에만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기쁨을 어떻게 그 무엇으로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못 걷는 이 병이 치유가 된 것은요,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단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에게 회복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성전 문 밖에서
돈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통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돈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풍전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걷지 못했던 다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예배를 그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것은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걸 그 이상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위로받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마치 이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안식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문제요. 우리 자녀요. 이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걸, 그 사람에게 구걸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안준뱅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들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다른 분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철이 안 들었죠. 목회하고도 한 10년 가까이 돼도 이렇게 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큰 은혜였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걸 아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근데 그걸 몰랐을 때 처음에 개척하고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하기는 해요. 내가 집은 팔았어요. 아파트 팔고 월세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건물 이렇게 샀으니까요. 딱 5년만 하고 문 닫을게요. 어차피 나한테 와서 누가 살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알았어요. 그게 정확히 저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그냥 망할게요.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5년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참 짠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것이 없거든요. 제가 뭘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시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혼자 그 조그만한 그 방에서 24시간 있는 거거든요.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저녁은 집에서 먹었나 그때? 그러면서 있으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제가 원래 전국을 다니면서 사업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좁은 그 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감사해요.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지나가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것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계심이 분명한 교회여야 된다. 내가 하는 목회에서는.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하면서 살아가게 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확히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 이름이 강하세요? 예수 이름이 강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경력도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고 늘 좋게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